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를 에스겔에게 연극으로 보여주라고 한 것을 말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셔서 주의심을 알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고 빈정대는 자들이나 듣고 믿기는 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자들에게 즉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지난주는 에스겔의 말을 믿지만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이 마치 시체를 뜯어먹는 여호와도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심판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2절 역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인 바빌로니아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유다에 남아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과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은 평범한 사람의 지혜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평가해서 말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전하는 가짜 예언 말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영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요, 페어더미에 있는 여우에 비유합니다. 이 여우의 그림은 우리가 잘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우는 탐욕스럽다는 것과 야행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밤에 폐허더미에 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시체가 사방에 가득하겠죠? 그 시체들을 뜯어먹고 다니는 여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체는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살아남은 자들을 시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서 뜯어먹고 사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뜯어먹는, 시체를 뜯어먹는 여우에 비유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이 마치 폐허더미에 다니는 여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무책임한 파수꾼에 비유했습니다. 비유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비유입니다. 파수꾼이 순찰을 하다가 성벽이 갈라진 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진 틈에 올라가서 보고 사람이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됩니다. 침입했다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침입한 흔적이 없다면 그 갈라진 틈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할 일입니다. 예언자가 할 일을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 비유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무너졌다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 안에 뭐가 침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침입한 것이 없다면 무너진 곳을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졌고 적이 침입했다면 그것을 쫓아내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살펴보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거짓 예언자들을 말한 뒤에 6절, 7절에서는 곧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보지 않고 대신에 헛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진짜로 자신들이 할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7절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질문, 근데 진짜 질문이 아니고 이런 것을 수사학적인 질문,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헛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면서 이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들은 가짜로 기관장의 직인이나 사인 같은 것을 만들어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공문서에다가 가짜 도장을 찍거나 미국식으로 하면 가짜 사인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봐라, 이 문서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기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은요, 잘못을 감추며 거짓 평화를 말해서 감추는 자들은 깔려 죽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은 그러므로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7절에서 말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나주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 헛되다는 말과 속인다는 말이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저들의 죄는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라고 속이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 다음에 또다시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토막에 담긴 그 심판은 분명히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6절, 8절에서 계속 반복된 헛되다는 말과 속인다는 말이 9절에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자들을 직접 치겠다는 겁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자들을 향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려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다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들 때도 있습니다. 대적을 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들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손을 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대항해서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대로 내 백성의 공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세 단계로 점점 강화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앙 공동체이자 친족 공동체인 이스라엘 집들의 그룹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일가 친척이 다였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일가 친척 이웃들이 한 동네에 살면서 그들이 공동체 전체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그렇게 삽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농사 지으며 삽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친족들에게도 버림받는다는 죽음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가혹한 벌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그보다 더 강화된 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도 용서해서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라고요? 그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요. 파내버린다고요. 영원히 다시 친족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로 가혹한 벌인데요. 땅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포로된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잡혀갔죠. 곧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예언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그 돌아가는 무리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여호와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냐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꺾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사막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인데 반대로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운다는 말은 질이 낮은 진흙벽돌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진흙으로 집을 짓죠. 그럼 그 속에다 뭘 썰어 넣습니까? 지푸라기를 썰어 넣습니다. 진흙만 가지고는 갈라져 버립니다. 지푸라기를 많이 섞어 넣으면 지푸라기와 진흙이 엉겨 붙어서 갈라지고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 진흙을 파고 갈대 같은 걸, 지푸라기 같은 걸 썰어 넣어서 발로 밟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에 해당하는 예언자들이 보니까 지푸라기가 적게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모르고 쳤어요. 너 이거 안 돼. 허물고 다시 져야 돼 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고 싶습니까? 다 져놨는데 허물라고 검사하는 사람이요? 안 하고 싶겠죠? 이게 뭐가 어때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집 뒤에 패티오를 져놨을 때 누가 왔습니까? 시티에서 바로 이 건축 담당하는 인스펙터가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너지게 생겼는데 안전하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헐고 다시 지으라고 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회치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벽돌을 썼는지 모르도록 껍데기에다 회치를 해버렸어요. 회치를 하기 전에는 지푸라기가 보입니다. 근데 회치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회치를 해서 덮어버려 가지고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회치라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고 우박을 쏟으시고 폭풍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진흙들이, 회칠한 벽과 진흙들이 다 젖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우박이 치면 그것을 부수겠죠. 그 다음에 폭풍이 터져나오면 다 무너뜨려 버리겠죠.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비만 많이 내려서 진흙벽을 녹이다가 우박덩이가 쏟아져서 벽을 때리고 마지막에는 폭풍이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그림입니다. 이들이 하얗게 칠한 회칠한 벽은 거짓 평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하게 생겼는데도, 아니면 망했는데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줄 거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금방 너희들을 다시 되돌려 주실 거야. 이것이 회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박수를 치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 대접해 줍니다. 근데 에스겔처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은 그 벽이 나무라지고 그들이 발랐던 회칠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칠한 회가 어딨냐라고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들이 외친 거짓 평화가 어디 있냐고 책임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거짓 평화를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겪을 현실을 생생하게 말한 것입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폭풍을 일으켜서 다 부숴버린다. 진노하셔서 폭우를 내려서 다 녹여버린다. 진노하셔서 우박덩어리로 완전히 끝나게 하신다. 앞에와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 완전히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너희가 회칠한 벽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땅바닥에 내려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초까지 다 드러날 때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다 녹아내리게 하겠죠. 그때야 거짓 예언자들은 그 밑에서 깔려 죽으면서 그때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너진 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15절은 거짓 평화라는 회벽을 발라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던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칠했던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자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해 평화가 있다며 자신들이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이 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에스겔이 전합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마법과 거짓 예언에 속아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초점이 예루살렘의 멸망한 자들보다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있습니다. 17절은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예언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얼굴을 고정시켜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 6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6장 2절에서는 우상숭배인 장소인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딸들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딸들이 누굽니까? 여자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을 똑바로 노려보라는 것입니다. 노려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하는 의미고 존중한다는 뜻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바로 계속 쳐다보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를 노려보냐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똑바로 노려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신다는, 바로 노려보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여자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13장 2절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똑바로 노려보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팔목에 부적을 꿰맨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머리에 쓰는 너울은 목에 두르는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목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는 팔목에 두르고 하나는 목에 두르는 겁니다. 커다란 수건은 목에 두르고 작은 부적은 손목에 두르는 겁니다. 손이 무엇입니까? 행동을 통제하는 거고요. 목에 두르는 것은 그 목숨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를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소를 어떻게 다룹니까? 콧뚜레를 껴서 콧뚜레를 잡고 우리가 다루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 예언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손목에다가 부적을 매주고 행동을 통제하고 또 목에다가 천을 두르게 해서 그걸로 목을 조으면서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 백성이 영혼을 사냥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마법으로 바벨로니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공동체 전체를 여자 예언자들이 손아귀에 넣고 조종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런 점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있던 마법을 익힌 겁니다, 이 여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냥하여 뜯어먹는 여우와 같고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의 죄는 단순히 바벨로니아에 있던 유다 백성을 조종하며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부적을 써주고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목에다가 끈을 둘러준다면, 천을 둘러준다면 사람들이 안 듣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바벨로니아에 익힌 마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주술을 하며 점치는 마녀에 불과한데 자기가들이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남자 예언자들보다 훨씬 악독합니다. 그렇죠? 남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생각으로 전했는데 이들은 바벨론의 마법과 마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주 여호와가 말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사람들의 손목에 메어놓은 부적들을 대적하겠다. 그것을 찢어버리겠어서 여자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는요,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문을 열어서 날려보내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21절은 또 이들의 목에 메어놓은 수건을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들의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목에 맨 부적은 이미 사로잡은 것이고요, 목에 메운 수건은 덫과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은 19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이 여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야 할 의인을 죽게 한 것입니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빌로니아의 마법을 익혀서 그것을 사람들을 두렵게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저주를 말하고 의인들에게는 거짓된 저주를 말하고 악인들에게는 거짓된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23절은 이들이 뒤집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젊게도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망하게 하실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왕과 고위 관료들, 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아니면 물건 같은 걸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헛된 여자 주술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런 여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속아 넘어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힘든 심정에 있을 때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에 빠져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잡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한다는 여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언자란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란 오늘 본문에서 흙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적게 놓은 벽돌로 지은 벽을 보고 허물고 새로 지어라. 이게 예언자입니다. 안 그러면 이 집은 무너진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점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검사해보기 이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집을 뭘로 짓습니까? 나무로 짓죠. 높은 건물도 다 나무로 짓습니다. 요즘에는 철빔으로 짓기도 하지만 거의 다 나무입니다. 껍데기 벽돌이라고 벽돌집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껍데기 입힌 거예요. 다 나무예요. 근데요, 나무를 뭐가 먹습니까? 털마잇이 먹죠. 이게 미국 집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스펙터가 다니면서 털마잇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그대로 두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예언가입니다. 계속 놔두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 집은 통째로 왕창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너졌을 때 맞았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검사하는 사람이라면 힘들더라도 잘못된 벽돌을 뜯어내라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기둥을 새로 세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흙을 다시 반죽하다 보면 마른 잎사귀들, 지푸라기들에게 찔려서 발을 베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를 많이 넣고 밟아서 잘 반죽해서 집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멸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겁니다. 이제 모든 예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내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무너진 부분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달콤한 거짓 예언으로 속이려고 할 때도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지.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 아, 누가 참 능력 있는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 전한데 그리로 가자 해서 몰려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흥되죠. 말씀에 비추어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한다며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합니다. 교회 성장시켜서 뭐 할 건데요? 교회가 비즈니스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오늘날도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을 전해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참된 말을 하면 듣기 싫고 귀를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손목에 부적을 매는 거고 목에다가 끈을 매서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꼼짝 모여서 못하고 잡혀서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2편 기록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위기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 찬송, 이거를 쉽게 부르지만 이것은 시편 기록자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마녀와 같이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지 말고 성경 펴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